우리가 하나님에 의해서 변화되어져 갈 때 두 가지 형태의 변화가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하나는 점진적인 방식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긴 세월 속에서 우리를 인도하시면서 점진적으로 변화를 주시는 방법입니다. 어떤 분들은 한 가지 사건이 또는 여러 가지 고통이 몇 년 동안 지속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이런 경우가 하나님께서 점진적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가시는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나 또 하나의 과정은 급진적이라고 얘기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점진적으로 인도하시다가 하나님은 갑자기 커다란 사건 또는 육체가 가장 싫어하는 고통을 주시면서 우리의 한계에 부닥치게 하십니다. 한계에 부닥치게 되면 우리는 낮은 마음과 하나님 앞에서 가난한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이것은 굉장히 아프고 아주 지독한 고통이라고 하는 대가를 우리가 지불해야 되고요. 심지어는 음부 같은 그런 고통을 겪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변화시켜 가실 때 꼭 둘 중에 하나로만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은 아니에요. 어떤 경우는 점진적이지만 이 점진적인 것은 사실은 일반적이에요. 그리고 급진적인 것은 한 번씩 하나님이 간헐적으로 인도하시는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정도로 변화되기를 싫어하는 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고 자기를 포기할 수 없는 아주 강력한 자기 집착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긴 세월 속에서 점진적으로나 또는 급진적으로 그렇게 우리에게 변화를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인식 내지 의식의 영역 이야기가 아닙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실제적 본질과 나라고 하는 실제적 본질이 우리 내면에서 연합이 되어져 가는 상태를 일컬어 말을 하는 것입니다. 즉 우리 내면 속에서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심을 통해서 연합이라고 하는 사실적 관계로 변화가 일어나는 것, 이게 믿음인 것입니다. 성경을 얼마만큼 공부하고 성경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자칫 잘못하게 되면 그것은 종교인은 될 수 있지만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신분의 변화는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믿음이라는 것은 인식의 세계도 아니고 의식의 세계도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본질, 즉 존재 자체 속에 하나님이 실제적으로 영으로 임재하셔서 변화가 일어나는 것,
따라서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이 세상이 더 이상 소속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세상을 외면한다는 의미의 얘기가 아니에요. 세상 방식으로 살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산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세상은 죽고 썩고 쇠할 것이지만 믿음은 생명입니다. 생명이 죽고 썩고 쇠할 것을 삼키면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변화를 주시려고 하는 이유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 안에는 영혼이 있는데 이 영혼은 하나님의 영이 임재해서 계시는 깊은 공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영혼 속에 하나님이 오셔서 거하시는데 하나님 자신이 거하시고 하나님의 영이 거하셔요. 그리고 하나님의 생명이 임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최초의 하나님의 임재, 그것을 통한 연합의 시작, 이게 중생 또는 거듭남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중생과 거듭남은 성화 또는 거룩을 위한 이제 첫 시작을 의미하는 것이죠. 거룩을 위해서 이제 우리는 점점 하나님의 인도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이 완성되어져 가는 그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영혼을 둘러싸고 있는 게 바로 육체인 것입니다. 육체는 비단 이 몸만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육체는 생각, 그리고 감정, 마음, 의지 등등이 다 육체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육체라고 하는 성향들이 아주 강력한 성을 구축하고 있어요. 그 강력한 그 성이 가장 내면 속에 있는 그 영혼을 이렇게 둘러싸고 빈틈 하나 주지를 않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나는 곤고하다. 난 참으로 곤고하다. 내 속에서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를 원하는데 죄법 아래 사로잡히는 또 다른 나를 내가 보게 된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두 가지의 구조로 이해를 하는 거예요. 하나는 속사람과 하나는 겉사람이 되는 것이죠. 겉사람이 가지고 있는 성향적 부분과 속사람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의하여 창조되어지고 하나님의 영에 의하여 변화되어진 그 영이 가지고 있는 방향이 서로 다른 거예요. 그래서 나의 영혼이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생명이 주어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육체라고 하는 강력한 성향에 의해서 감금되어져 있는 거예요. 감옥살이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점진적인 방식이나 또는 급진적인 방식이나 하나님은 이와 같은 우리를 다루심을 통해서 육체라고 하는 그 강력한 힘을 하나님은 무너뜨리시는 것입니다. 금이 가게 하시고 무너지게 하셔서 우리 안에 있는 영혼이 그 육체 밖으로 흐를 수 있도록 하나님은 인도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자기 지식을, 어떤 사람은 자기 감정을, 어떤 사람은 자기 의지를, 즉 몸이라고 하는 그런 요소들을 자기화하고 자기로 인식을 하고 살아가는 것이죠. 자기를 표현할 때 그와 같은 요소들을 통해서 자기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갈 때도 그런 요소들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을 가리켜서 성경은 육체의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육에 속한 사람. 육에 속한 사람은 영의 것을 알 수가 없어요. 육은 신령한 것을 분별할 수가 없어요. 신령한 것은 신령한 것으로만 분별할 수가 있어요. 따라서 이 육체는 얼마든지 성경도 말할 수 있고 기독교적인 문화도 말할 수가 있어요. 얼마든지 윤리성도 가지고 있고 그리고 교리도 추구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육은 무익한 거예요. 육은 육일 뿐인 거예요. 따라서 그런 육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자기라고 인식을 하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런 자기를 인식하고 살아가다 보니 자기 안에 중생의 시스템을 통해서 변화가 되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신분은 가지고 있지만 더 이상 그 신분으로 살아가지는 못하는 거예요. 육체가 가지고 있는 강력한 힘에 의해서 육체가 이 세상과 맺은 관계성 속에서 주어진 신분, 위치, 자기의 능력, 자기가 가지고 있는 좋은 조건들, 그것을 최대한 개발하고 최대한 끌어올려서 그것이 나로 표현되어지면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자기의 어떤 사회와 가정 속에서 성취물도 있고 그리고 목표에 도달해서 성공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허탈한 거예요. 아내는 슬픈 거예요. 외로운 거예요. 큰 잔치를 해서 기쁨도 있었고 춤도 있었고 즐거움도 있었고 했는데 그 잔치를 끝낸 다음에 찾아오는 그 공허함, 그런 공허함이 있는 거예요. 나는 누구일까?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나를 많이 표현하고 나를 드러냈는데 정작 나는 누구일까? 자기가 누구인지를 잘 몰라요. 그런데 자기가 누구인지를 알아서 육체의 성향적 자기를 인식하고 이게 나다라고 생각하는 강력한 신념을 가지고 있는 것보다 나아요. 내가 누구인지 모르는 게. 강력한 자기가 누구라고 하는 그런 신념으로서 자기를 표출할 때, 그게 나다라고 이야기할 때는 그때는 더 자기가 강한 모습이에요. 그러나 내가 과연 누구인지, 공허한 나는 무엇인지, 내가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나의 믿음이 공허하고 내가 하나님을 알고 있지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성경의 이야기들은 내가 다 알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서 말하는 실제적인 그 하나님이 과연 어떤 분이신지, 이런 분들에 대한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인생이 하나도 행복하지를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나를 잘못 인식하고 살아가고 있는 그런 우리들을 하나님은 다루시는 거예요. 다루셔서 이제 진정한 내가 누구인지를 하나님은 찾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거룩이라고 하는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믿음의 분량에까지 우리를 온전케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데, 그 인도하시는 과정이 그래서 평탄치 않는 거예요. 이건 영적인 전쟁이에요. 우리는 성공하지 못한 거, 자기 자아를 이 세상에 실현시키지 못한 거, 내 안에 있는 욕구대로 충족하지 못한 거, 인류가 가지고 있는 보편적 가치를 내가 아무리 추구했다 할지라도 그것이 채워지지 못한 거,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는 아픔인 것 같지만, 그러나 사실 들여다보면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안이 공허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우리 안이 너무너무 공허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우리를 인도하시면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도와주시는 게 뭐냐면 환경과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도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이해를 못하다 보니 그냥 영적 전쟁을 날마다 선언해요. 그것도 성경적인
은혜의 수단들을 동원하면서 하나님과 전쟁을 선언해요. 아주 진념, 집착, 그리고 끈기, 인내를 동원하면서 은혜로 기도를 해요. 근데 그 기도의 내용은 뭐냐면 반드시 하나님 이것만큼은 이루어 주셔야겠습니다. 내가 가장 행복하지 않는 이유는 이것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이거는 하나님과 영적 전쟁을 선언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육체가 가지고 있는 속성을 더 강화시키는 거예요. 육체가 가지고 있는 욕망을 더 충족하려고 하는 발버둥이에요. 육체가 가지고 있는 욕망을 충족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수단으로 활용하는 거예요. 기도를 활용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봉사를 활용하는 거예요. 조금 선한 일, 착한 일을 하면은 하나님이 나를 이쁘게 보셔서 축복하시겠지라는 생각을 갖는 거예요. 초신자 때는 그럴 수 있어요. 초신자 때는 그런 경험도 필요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어느 선까지는 그것을 허용하시지만 그 이후부터는 하나님은 허용하시지를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도 그렇고 세상과 관계 속에서도 그렇고 자기 존재적 그 자체 속에서도 그렇고 갈등이 계속 생기는 거예요. 불안하고 두렵기도 한 거예요. 기분 나쁘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기분들을 조금 이렇게 다듬기 위해서 여행을 간다든가 다른 방법을 찾는다든가 또는 묵상을 한다든가 방법론으로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게 뭐냐면 우리들 자신이 육체라고 하는 그 성향들을 하나님은 무너뜨리시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육체의 성향이 무너지는 것이지 육체의 성향을 더 굳건하게 하고 굳건한 의지를 갖고 결연한 자세를 갖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신념을 갖는 게 아니에요. 예수 이름으로 나아가면 승리하리라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아주 전투적인 그게 아니에요. 모든 일이든지 그리스도인은 잘 돼야 돼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신데 모든 것이 잘 돼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갖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러한 우리의 육체의 성향, 속성들을 형편없이 무너뜨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죠. 약함의 능력. 또 다른 말로 말한다면 약함 속에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약할 때 진정한 능력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약하게 만들어요. 우리를 매우 하나님은 실패하게 만들어요. 하나님은 우리들을 형편없는 자기의 자기됨을 확인하도록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이끌어 가셔요. 이유가 있어요. 우리 육체라고 하는 이 성향을 하나님이 다듬으시는 거예요. 무너뜨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방식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을 한 것입니다. 자신이 종교인으로서 율법학자로서 자신이 정말 훌륭하고 모든 사람들로부터 존경받을 만한 사람이었지만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그 모든 것들, 자기의 지식, 철학, 율법, 삶, 가문 이 모든 것들을 배설물처럼 버린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 속에 있는 육체의 가시를 하나님의 뜻대로 받아들이겠습니다 하는 거예요. 자신이 매맞고 헐벗고 굶주리고 있지만 그 모든 것들을 자신은 받아들이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왜? 자신이 그런 걸 통해서 약해졌을 때, 그 약해졌을 때 진정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기 때문이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정말 내가 약할 때, 내가 정말 약할 때, 내가 모든 것이 무너졌을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그런 내면의 사람이 될 수 있겠기에 이것을 사도 바울은 발견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육체의 힘을 자꾸 길러가는 게 믿음의 능력이 아니에요. 성경을
그냥 자기의 육체가 원하는 대로 해석하고 그것을 종교화시키고 윤리화시키고, 그래서 윤리가 있고 내세관이 있고 그리고 구원관들이 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신학이 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가 안 계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안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실제적인 역사와 존재가 안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좀 안다, 내가 좀 괜찮다, 내가 좀 성공했다, 내가 좀 잘 나가고 있다, 심지어는 주님을 위해서 자기의 모든 삶, 아주 잘 나가는 삶, 더 많이 돈 벌 수가 있고 더 많은 명예를 얻을 수 있고 명성을 날릴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을 스톱하고 주님 안에서 조용히 봉사하면서 살겠다라고 마음 먹은 사람들까지도 그보다 더 형편없이 하나님은 무너뜨리시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그대로 둔다고 한다면 종교는 있을 수 있어요. 추상적인 예수 그리스도는 있을 수 있어요. 관념적인 하나님은 있을 수 있어요. 이성에서 인식하는 하나님에 관한 성경적 지식은 있을 수 있어요. 그것에 의한 삶도 있을 수 있어요. 봉사도 있을 수 있어요. 믿는 사람처럼 행하는 모든 행동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무너뜨리셔요. 모든 걸 헌신하기 위하여 포기했는데도 하나님은 모든 걸 잃게 하셔요. 이때 찾아오는 것이 당혹감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살려고 했는데 어떻게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분노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살기로 했던 나에게 주어진 결과가 이것밖에 안 됩니까? 하나님에 대한 오해예요. 그리고 모든 삶을 포기해요. 이제는 도덕도 없고 윤리도 없어요. 이제는 인생이 꼬꾸라질 대로 꼬꾸라졌기 때문에 절망 상태가 되고 이제는 아무것도 바랄 것이 없는 상태가 되어져요. 하나님이 왜 이렇게 허용하실까요? 아무것도 바랄 수 없는, 모든 것을 잃어서 더 이상 명성도 없고 가지고 있는 돈도 다 날려서 없고 이제는 내가 뭔가 있을 때 그래도 나와 가까이 있었던 모든 사람들, 그 사람들까지도 다들 없고 그리고 가까이 있는 아내도 떠나고 자식들은 병원에 입원해 있고 더 이상 병원비를 낼 수도 없는 이런 상황까지 되어졌을 때 그 하나님이 왜 이렇게 허용하실까요? 그가 그렇게 가장 절망된 자리에 있게 됐을 때 그는 더 이상 육체로서가 아니라 영혼으로서 그리고 더 깊은 그 존재라고 말할 수 있는 자기 내면에서부터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할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기 시작할 거예요. 그리고 온전히 이제는 내가 하나님을 믿어드리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봉사해 드리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헌신해 드린 삶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소유로서 실제적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 인도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되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모든 것이 있을 땐 여유로웠지만 모든 것을 잃었을 때 찾아오는 분노, 억울함, 원한. 그런데 이제는 모든 것을 잃은 것 속에서 감사할 줄 아는 사람으로 바뀌는 거예요. 음부와 같은 그런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감동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뀌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본질이에요. 하나님이 이와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에요. 오늘 성경에서 예수님께 한 여인이 찾아 나왔어요. 그리고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왔는데 그것을 깨트려요. 그리고 그 안에 있는 향유를 주님께 붓는 장면이에요. 이게 나드
소라고 하는 그런 게 있는데 이게 히말라야 산맥 같은 고도 한 3,000m 정도에서 자생하는 거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인도라든가 인도 저 동부 쪽, 티베트, 부탄 이런 데서 주로 많이 자란다고 그래요. 근데 옛날에는 그 인도에서부터 이스라엘까지 이 가지고 오려고 하면 휘발성이 워낙 강해서 이게 향이 금방 날아가 버린대요. 그래서 석고 같은 것으로 된 흙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걸 빚어가지고 이 몸체하고 뚜껑하고 이게 일체형이에요. 왜냐하면 여닫거나 조금만이라도 틈이 있거나 그러면 이게 다 휘발성이 강해서 다 날아간대요. 그래서 이게 봉합이 된 상태예요. 그 바카스병이 있죠. 그 병보다 조금 더 작은 병이래요. 굉장히 고가랍니다. 300데나리온이나 된다고 하니까 그때 당시 노동자들이 그 일을 해가지고 뭐 한 달 일을 해가지고 한 데나리온을 받고 하니까 상당한 거액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이거를 안에 있는 향유를 빼려면 이 뚜껑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이걸 깨트려야만 된다는 거예요. 이걸 깨트려야만 그 안에 있는 향이 이렇게 흘러나온다는 거예요. 이 여인이 그걸 깨트리고 그 안에 있는 향을 주님께 분 것이죠. 이스라엘 풍습에는 말이죠. 사람이 죽었을 때 장사 지낼 때 방부제로도 이걸 사용하고 또 시신에서 냄새가 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향을 이렇게 뿌려준다고 해요. 이 향이 굉장히 강해서 조금만 뿌려줘도 그 냄새가 막 퍼진대요. 그러자 한 사람이 요한복음에서 보게 되면 가룟 유다예요. 가룟 유다. 그 300데나리온 깎게 그거를 주님께 그걸 부으면 되겠느냐. 주님께서도 그걸 원하시겠느냐, 주님이. 가난한 사람은 항상 생각하는 분이신데. 그거 팔면 300데나리온인데 그걸로 가난한 사람 나는 정말 좋냐. 얘기를 해요. 그자 주님이 이 여인을 괴롭게 하지 말아라. 내가 항상 함께 있는 것도 아니다. 너희들이 그 마음은 언제든지 행할 수 있는 마음이니 그렇게 행하도록 해거라. 나의 장사를, 나의 죽음을 위해서 이렇게 향을 뿌리는 것이다. 이 여인은 하는 이 행동 자체가 주님의 죽음을 내다보고 향을 뿌렸다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여기에서 말이죠. 이 향이라는 게 흘러나오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옥합이 깨어져야만 나오는 거예요. 이 옥합은 우리 육체를 상징할 수 있어요. 그리고 향기는 우리의 내면을, 영혼을 의미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영이 함께한 그리스도의 향기가 우리 안에, 내면 속에 가득한 거거든요. 그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오기 위해서는 옥합, 우리 몸에라고 하는 이 성향들이 깨어져야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여인과 예수님과의 이 일을 성경에 기록하게 하시고, 그리고 복음이 전파될 때마다 이 여자가 행한 이 모든 것들을 기억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깨어져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늘의 미랄에 대한 말씀도 하잖아요. 수분과 적당한 온도에 의해 가지고 미랄 그 껍질이 이게 썩어야만, 이게 찢어지고 그래야만 안에 있는 것이 올라오는 거예요. 썩어야만. 이게 암시하는 게 뭐냐면 우리 육체, 이 육체가 깨어져야 한다는 이야기예요. 깨어져야만 된다는 이야기예요.
다른 말로 말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육체를 허물고 깨뜨리시는데 이 깨뜨리심이 곧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과정이고 완성해 가시는 내용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자신이 성경적 신념을 강화시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믿고 싶은 것만 주를 긋고 그것을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아멘, 아멘. 담대하라. 주가 너와 함께 하시리라. 아멘, 아멘, 아멘. 그리고 원하는 뜻이 있어요. 이 뜻을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어 주실 거야. 근데 묘하게 꿈도 그런 꿈을 꿔요. 하나님이 영몽을 꾸게 하셨고 하나님이 이 꿈을 들어주시겠다고 내게 예언의 성격을 가진 그런 꿈을 꾸게 하셨구나. 믿습니다, 하나님. 믿습니다라고 그럽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꿈이 산산조각 나게 하십니다. 그런 바램을 상상조각 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방법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내 뜻대로 채워주셨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것 같으죠? 아니에요. 우리는 자기를 사랑할 줄 아는 사람들이에요. 얼마나 자기에 빠져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자기에게 도취되어 있는 사람들이에요. 자기 만족감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 우리를 보게 될 때 얼마나 자기를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지 몰라요. 하나님은 이런 이런 걸 하나님은 깨뜨리시기 위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 자기애로 믿음 생활도요, 아주 강렬하게, 아주 적극적으로 할 수가 있어요. 열정적으로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이 모든 것들을 깨뜨리시는 작업을 하시는 거예요. 야곱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야곱.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형 에서와 싸워요. 얼마나 야곱이 보는 각도에 따라서 얼마나 간교한 사람인지 몰라요. 얼마나 이기적인 사람인지 몰라요. 그리고 얼마나 목표 지향적인 사람인지 몰라요. 그리고 청년의 때에 부모하고도 떨어져서 라반 외삼촌 집을 가기까지 얼마나 홀로의 그런 시간을 또 갔습니까? 또 라반 집에 가서도 한 20여 년 동안 외삼촌 라반한테 속잖아요. 그나마 그 외지에서 한 여인을 마음에 품고 그것을 위안 삼아서 살았어요. 라헬이었어요. 그런데 그 라헬만 보면 기뻐요. 그 라헬 때문에 내가 사는 거예요. 라헬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런데 그 라헬은 또 길가에서 죽어요. 그 라헬과의 사이에서 태어난 사람이 요셉이에요. 그 요셉이 하루아침에 없어져요. 그리고 나중에 그 요셉의 동생 베냐민도 애굽의 구류가 되어져요. 이 야곱의 생이 평탄치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야곱의 생활 속에서 보게 되어지면 이 굵은 사건들이 얼마나 많아요. 이 사건들을 하나님이 허용하신 사건들이란 말이죠. 옥합을 깨트리시는 하나님의 역사라는 이야기예요. 이런 과정을 야곱은 통과하면서 나중에 애굽에 내려와가지고 애굽의 바로왕 앞에 만났을 때 그 야곱이 하는 말이 얼마나 이 내면에서 울려나오는 드러난 향기가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내 나이가 얼마 되지 않지만 내가 험악한 세월을 살았나이다. 험악한 세월. 그 험악한 세월 속에서 야곱은 예전에 가지고 있었던 기질의 야곱이 아니라, 욕망의 야곱이 아니라, 그런 야곱이 아니라 더 이상은 이제는 험악한 세월 속에서 하나님의 다루심을 받으면서 깨어지고 또 깨어지고 또 깨어지면서 이제 야곱은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만을
의지하고 바랄 줄 아는 사람으로 바뀌게 되어진 것이죠. 그리고 그 자손들에게 축복할 때 그 축복의 기도 속에 그 야곱의 마음속에 묻어있는 그 간절함이 여호와 하나님의 중심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생명이 묻어나오는 그런 축복의 기도들이에요. 한 사람 한 사람을 축복하는 그 마음이 옛날 야곱의 그 욕망 속에서 나오는 입술의 기도가 아니라, 욕망의 기도가 아니라 자기가 험악한 세월 속에서 그런 사건들 통해서 다듬어지고 깨어지고 그런 과정 속에서 자기 안에 묻어진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이 묻어나면서 그 마음으로 말하는 그런 그 축복의 기도. 그리고 마지막 지팡이에 자신의 몸을 기대어서 장엄하게 여호와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조용히 숨을 거두되 나로 하여금 이 땅에 묻지 마라. 열조가 대신 그곳에 나를 묻어달라. 이 말 속에는 하나님의 구속사가 어떻게 펼쳐질지에 대한 예언과 그런 내용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훗날 자기의 후손들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 공동체를 이루게 될 것이고 애굽에서부터 출발을 해가지고 광야를 거쳐서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겁니다. 이 가나안 땅에 아브라함이 묻어 있습니다. 이삭이 묻혀 있습니다. 야곱은 이 땅으로 가겠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할 것과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곳에서 양육하시고 그들로 하여금 거룩하게 하실 것을 믿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것을 야곱은 알았기에 나를 그곳에 묻어다오. 그리고 장엄하게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 똑같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걸었던 길, 이삭이 걸었던 길, 야곱이 걸었던 길, 요셉이 걸었던 길, 사도 바울이 걸었던 길. 우리의 인생이 같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 속에서 우리를 이렇게 무너뜨리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의 환경 속에 진행되어지는 사건들, 환경들, 그 속에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허용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볼 수 없게 되어지면 나는 계속해서 오해할 수밖에 없고, 나는 계속해서 아파할 수밖에 없고, 나는 계속해서 불만이 있을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믿지만 그 하나님의 마음을 내 마음속에 담을 수가 없어요.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은 내게 주어진 환경과 사건이 나의 뜻대로 되어지지 않았다 할지라도 이것까지도 하나님의 손길임을 인정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다루실 때에 절망하게 하시고 약하게 하시고 우리를 무너뜨리시는 이유는 하나님이 하셨던 일들임을 인정하도록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인도의 손길인 것입니다. 그게 그런 과정을 겪게 되면 이 내면에서부터 그냥 인정이 되어져요. 믿어져요. 아,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구나. 이렇게 하셨구나. 저렇게 하셨구나. 그래서 이제는 기도할 때 어떤 기도가 나오냐면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 일이 반드시 되었으면 좋을 수 있는 일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는 나의 뜻대로 나의 절박함대로 이것을 이렇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어린아이입니다. 그것이 나의 기도대로 되어졌다 할지라도 그것이 내게는 독이 될 수 있고 해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그 목표가 좌절한다 할지라도 그대로 되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반대로 더 어려워진다 할지라도 나는 아버지의 뜻을 받아들이고 싶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이 마음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마음이 되는 것입니다. 이 마음은 어떤 사건과 어떤 환경과 곤고함도 내가 믿음으로 평화로울 수 있는 그런 인정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좋은 환경, 그로 인해서 내가 감사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라 정말 나로 하여금 고통스러운 환경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변화되어진 나머지 그것까지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지도록 하는 것. 이게 바로 믿음의 능력이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변화를 주는 목표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 인생이 뭐 대단한 거 아니에요. 네? 우리 뜻대로 해서 모든 것을 얻어도요, 허망해. 네? 여러분, 어떤 자석에서든 간에 내가 옳다고 막 주장하고 내 논리를 펼치고 그냥 얘기를 다 해요. 그리고 집에 가셔서 저녁에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부끄러울걸요. 아이고, 혼자 부끄러울걸요. 의미 없어요. 정말 의미 없어요. 주님 앞에서 참 하나님은요, 아주 완벽하게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에요. 그 하나님을 신뢰하시지 못한다면 신뢰할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은 계속해서 역사하실 거예요. 내가 인정할 수밖에 없도록, 신뢰할 수밖에 없도록, 나아가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인도해 가실 거예요. 무엇에든지 내가 이제 준비된 마음이 되었고, 하나님께 나 자신을 기쁘게 드릴 수 있게 되었고, 하나님 앞에서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라는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하나님은 인도하실 거예요. 항상 마음에서 사랑이 우러나올 거예요. 이익을 쫓아가는 게 아니라 사람에게 무례하지 아니하고 항상 배려하면서, 항상 선한 일을 도모하면서, 항상 주님의 마음의 그 영의 흐름에 의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에게 넘치게 될 거예요. 여러분들 안에 여러분들의 영혼이 육체 밖으로 흐를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은 역사하실 것입니다. 옥합이 깨어졌듯이 우리는 그 깨어짐의 은혜 속에 하나님에 의하여 인도를 받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